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7절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9장에서는 땅에 있는 성소와 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더 좋은 성소,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사를 드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영적 사역을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보게 되면은요,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첫 언약에는 우리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에 있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첫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일 먼저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우라고 명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에 관한 법을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 시내산 언약을 주시면서도 섬기는 예법과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성소가 그때 있었다. 세상에 속한 성소는 바로 이 성막을 지으라는 이런 명령, 그래서 그것을 지은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겠죠.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2절 보시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우리 성막 안에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죠. 성소 안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오른쪽으로 우리가 이제 그냥 그 밥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 밥을 이렇게 이제 음식을 갖다 먹으니까 오른쪽에 상과 진설병이 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그 등대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보통 그 향은 항상 어디에 피웁니까? 어느 곳이나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이 정중앙에 놓고 이렇게 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이 성소에 있는 것이 세 가지인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떡상이 있고요,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향단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한 첫 장막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그 구분하는 장막을 이제 그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지성소 안에는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금향로를 이제 어떤 데는 이제 그 지성소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성소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금향로는 어디다 두냐면요, 향단 위에 이렇게 향로를 두겠죠. 향단 위에 향로를 두고,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향로를 통해서 이제 그 연기가 가득 차게 되겠죠. 계속해서 연기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연기가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우도록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우리 출애굽기 30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30장 1절, 출애굽기 30장 1절.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여기 보니까 분향할 단을 만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단을 어디에 두느냐?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그 단이 이제 분향할 단이죠.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장 밖에 두라. 그럼 증거궤에서 이렇게 우리 거꾸로 이 언약궤 증거궤에서 이렇게 거꾸로 돌아보면서 앞을 보게 되면 뭐가 보일까요? 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장이 있죠. 그래서 그 장 밖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향단의 위치는 어디예요?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것이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레위기서 16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2절.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자, 그래서 이 향로는 어디 있는 거였냐면요, 향단 위에 이렇게 이제 그 놓여졌던 것을 갖다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그래서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것은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자, 우리 이제 그 속죄소 문제가 있죠. 속죄소,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룹이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이 향연으로 연기로 가득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향을 피운 향로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향로는 지성소 안에 있다,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향로는 성소 안에 있다. 근데 그러면 향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항상 이 향단과 향로는 이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 있는 이런 그 단에 이렇게 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 4절을 보게 되면은요, 금향로와 히브리서 9장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럼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 언약궤 안에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자, 제일 먼저는요, 우리 이제 그 언약의 비석들, 이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랑 그다음에 이제 언약의 비석들은 바로 이제 저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그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 이제 그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해서 거기서 싹이 나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언약궤에 넣어서 보관해놔라 말씀하신 거죠. 자, 그다음에 히브리서 9장 5절 보시겠습니다. 자, 그 위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언약궤죠.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 그룹은 우리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룹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걸 갖다 이렇게 막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그룹들 역시 바로 이제 이런 네 생물들을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출애굽기 25장 우리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룹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직접 이렇게 만들라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0절. 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기를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도 하죠. 언약궤 안에는 이제 그 아까 세 가지가 있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걸 갖다 이렇게 그룹들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마주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날개를 연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와 언약궤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하고 그 안에 넣을 세 가지를 이렇게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6절 히브리서 9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9장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자,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이제 수시로 진설병에 있는 떡을 갖다 이렇게 가려줘야 되고 등대를 이렇게 이제 항상 밝혀야 되고 그리고 향을 이렇게 이제 또 아침 저녁으로 피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를 하는데 이 첫 장막이 바로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1년 1차 언제 들어갈까요? 대속죄일에 그렇죠.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또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것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피를 뿌리면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 16장 14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4절. 자,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피를 받아서 가지고 와서 손에서 찍어서 그것을 갖다 이렇게 뿌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예법들이 다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소에는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겠죠.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일반 백성들은 이런 성소와 지성소에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성소에도 못 들어가는데 물론 지성소에는 더욱더 못 들어가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이런 지성소까지는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까지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1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때 이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갔다 나올 동안에 우리 모든 백성들은 이제 그 회막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전부 다 회막 밖에 다 나가 있고 오로지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의식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9절 보시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 여러분, 비유가 있다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갖다가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바로 설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 이걸 갖다 우리가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체가 아니라 비유다.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비유에 의지하여,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속죄의 제사가 불완전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깨끗해져서 정말 마음속에 충만한 이런 그 감사와 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마음에 있는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것이 바로 이 구약 제사가 한계가 있다,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장 10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먹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못 먹고 정한 것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씻는 것, 항상 우리가 이렇게 더러워질 때 이렇게 바로 이제 씻는 예법을 이렇게 많이 주셨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속죄의 제사도 그런 예법과 같은 종류와 마찬가지로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예법으로만, 의식으로만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개혁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일단 원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기 전에는 일단 이렇게라도 하고 있으라라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좋은 일, 원래 더욱더 좋은 일이 있다. 근데 그 좋은 일을 주기 전에 먼저 그림자로서, 다시 말해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율법은 우리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율법을 이렇게 관한 얘기하는 거겠죠. 제사에 관한 법들. 그래서 이것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해마다 늘 드리는 바, 매 해마다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것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온전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 9장에서는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양심상으로 해마다 항상 이렇게 죄가 생각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절 보게 되면은요,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온전케 할 수 없다. 만일 온전하게 되었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속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내가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 제사를 지냈죠. 그러면 이제 그 1년 후에 다시 또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1년 동안에 분명히 자기 기억으로는요,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그 죄를 정말로 용서받았을까? 그래서 그때 속죄 제사 때 다시 한번 또 같은 내용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깨닫게 된다. 다시 죄를 깨닫게 되고 또 반복해서 그것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죄로부터 양심적으로 온전히 깨끗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10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이 제사들은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잊었다가도 언제쯤 되면 또 기억이 날까요? 분명히 속죄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쭉 이렇게 잊은 가운데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또 기억이 날까요?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때가 다가오게 되면요, 또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지은 죄를 다시 생각하게 될 때가 언제가 될까요? 옛날에 지은 죄를 생각하게 될 때가, 가만히 보니까
영혼의 때가 돌아오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혼의 때.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성찬예 할 때 사람들이 그걸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찬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성찬예를 하게 될 때면 내가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하면서 또 옛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겠죠. 또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임원을 뽑을 때 내가 정말로 주 앞에서 이렇게 임원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르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그 청년 때 이런 그런 실수와 허물이 있는데 그걸 갖다 마음속에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임원 자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성직 알립 때 그렇죠. 오직 자기와 이제 그 하나님과만 아는 부분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성직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런 제사들이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우리가 속죄 제사를 위해서 먼저 우리 대제사장은요 수송아지를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요.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피가 효력이 없다는 얘기겠죠. 황소와 염소의 피를 통해서 드린 속죄 제사가 죄를 결론적으로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속죄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다.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구약 시대의 속죄 제사가 온전케 되는 때는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한 이런 속죄 제사가 드려지게 될 때 그때 구약에 드렸던 제사까지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우리 청년들과 역시 마찬가지로 영혼의 때 어떤 경우는 예전에 지었던 죄를 정말로 회개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정말 실컷 울고 정말 그냥 목 터지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정말로 충만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채우고 영혼회가 끝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확신을 해요. 내가 용서받았다 이제는 정말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가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걸 또 기억을 해요. 그걸 또 나중에 임원 뽑을 때 또 기억을 합니다. 그걸 또 나중에 성직 알립할 때, 추천받을 때 또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이 불신, 다시 말해서 의심의 마음을 넣어줍니다. 너 그거 아직 있잖아. 용서받지 못해서 네가 어떻게 그런 자격이 있어. 마치 우리 스가랴서 보게 되면은 사단이 계속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갖다가 우리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누가 깨끗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참고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의 우편에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를 대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이렇게 이제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바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해서 당신이 이 일을 통해서 죽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로 하여금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다. 자, 다윗을 용서를 해주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주게 되면은 계속해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공격할 것 아닙니까? 왜 나는 바로 죄 때문에 물리쳐놓고 다윗은 용서해 줍니까? 다윗은 무슨 근거로 용서해 줍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첫 번째 아이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이 계속해서 다윗의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근친상간의 죄들이 또 다윗의 집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다윗이 또 전쟁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아들한테 쫓겨서 피난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로 인해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니까 사단이 그의 우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우편에서 그를 대적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아마 그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신과 하나님밖에 모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바로 대적인 원수인 사단은 그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이미 자기가 더러워졌습니다. 물론 그래서 또 속죄 제사를 드리긴 드리겠죠. 근데 깨끗해졌을까요? 그렇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워지면 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마땅히 자기가 행해야 될 그런 사역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옆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죄를 없게 하는 것은 오직 누구한테만 속해진 권세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해진 권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이런 그 온전한 속죄가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없이 하게 해주셨다. 바로 이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본 스가랴 선지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스가랴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깨끗한 관이죠. 거룩한 관. 하매 곧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이제 깨끗한 옷이겠죠. 이제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래서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증거합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바로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뜰을 지킬 것이고, 나중에는 여기 섰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왕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온전히 우리의 죄악을 사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드려지는 더 좋은 성소, 더 좋은 제물을 통해서 더 좋은 제사가 드려지게 될 때 우리 죄가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고, 구약 시대의 그것은 모형 또는 그림자 또는 비유로 이렇게 준 것이고, 더욱더 예수를 통해서 드려지는 실체의 제사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 앞에서 주님의 은혜에 봉사하고 더욱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요, 우리가 온전히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친히 벗겨주신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이렇게 깨끗이 지워줄 계획을 세우시고,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시 속죄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11절부터 22절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그런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시느냐 같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얼마나 좋은 조건이었습니까?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특별히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또 그들에게 거룩한 장소를 이렇게 지정해 주셨고 거기서 심지어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제사에 관한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온전히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고 다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정말 이제는 양심적으로 온전한 자유를 얻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